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느 백성 어느 족속 가운데 속해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뭐 그런 것으로 논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책 외에는 아무것도 또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 예단할 수도 없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뭐 천국 갔느니 누가 어디가 됐느니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했느냐? 누구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기준으로 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이라는 것 외에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 표면적인 사람이 거룩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내가 속지 않습니다. 내 하늘 아래 지식은 정반대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사람이라고 그런다. 속을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도 과거도 그랬고 젊었을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나이든 지금도 마찬가지. 현재도 이 표면적인 내가 나라고 계속 주위에서 철학과 과학이 말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당장 먹는다 그러면 이 표면적인 사람이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선포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 육이잖아요. 이거 표면적인 거잖아요. 이건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뭐 성경은 그런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원인은 한 가지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 성경에 보면 어느 민족, 어느 백성, 어느 족속에 속해 있던 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오늘날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디까지 이루고 사나 그걸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다. 그걸 보면 알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로 어떤 민족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왜 유대인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유대인으로 오셔야지. 선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창조의 시간표는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개혁을 하셔야 된다. 개혁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다. 그걸 올바로 내가 보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주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합니까? 성경은 그랬거든요. 정직한 자는 주의 길을 갈 때 힘이 된다. 정직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그 사람만이 주의 길을 갈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속인다. 속이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사람. 그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짓말쟁이가 누구를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종교가 성경을 인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뒤집거든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정반대예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래도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도 육신이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 뭐예요? 정반대. 그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는 그게 좋거든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육신이 그래도 뭐 풍족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그래야 좋지. 그런 말이 듣기 좋은 사람은 자연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 좋은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 이것도 거짓말하고 있구나. 알지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내가 직접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 산다. 그래서 책망이 들려질 때 나한텐 기회다. 책망이 들려질 때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책망으로 안 들려진다. 왜 그래요? 계명이 없으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계명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계명이나 율법 얘기하면 그건 뭐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주신 것인데 뭐
예? 나하고 문자가 유대인인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혈통적으로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야곱의 12집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 줬잖아요. 그럼 어떤 게 유대인이냐?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내면적인 사람. 주님도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그 유대인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성경을 읽었으면 알지요.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든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든지 또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성령 받으신 분이, 최초로 성령 받으신 분이, 성령 받으시고 완성되신 분이, 인류 역사에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유일하십니다. 그분만이 성령으로 출생하셨다. 그래서 흠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흠이 없으신 아들을, 독생자를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 목적이 있잖아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성령 받고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택하셨다. 누구를? 유대인 가운데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자세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선택하셨나. 그게 보여야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 선택은 계속됩니다. 뭘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선택되는 거예요.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위로자이신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 받지 않았으면,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야 IQ가 높은 사람은 몇 구절이라도 못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억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비유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가르치시니까. 읽기야 다 있죠. 기억나게 하신다. 그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육은 무익한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이 표면적 사람 안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논하는 것 자체가 그 불손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그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표면적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도루에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누구든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든 또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든 내가 난 자녀든 아무도 몰라요.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미래 완료형이다.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선절로 생각한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올바로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 다르게 보이죠.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해선지는 애굽을 뭐래?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 옛날에 애굽이죠. 애굽은 모충이라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잖아요. 거기 시작이 모충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엔 모충이 먹다 남은 것을 뭐가 먹었느냐? 메뚜기가 먹었다. 그 메뚜기는 뭘 가리키나?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 그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이번에는 뭐가 먹었느냐? 자벌레가 먹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벌레가 먹었다. 남유다를 아수르와 사내립이 침공하려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누가 삼켰습니까? 자벌레가 삼켰잖아요.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통합시켰다. 좋은 말은 통일이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를 올바로 봐라.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도 거짓된 변개된 성경 말고 마소라 원문이나 헬라 원문을 번역한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지. 바벨론이 언제까지 승승장구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침상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어. 신상을 보고 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꿈 꾸고도 잊어버리는 게. 그런데 너무나 생생해, 그 꿈이. 그러니까 그 꿈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내가 찾아야 되겠는데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기 휘하에서 대우하고 길렀던 바벨론 나라의 현자, 박사, 마술사, 별 사람 다 있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 꿈이 뭔지 그 꿈을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 꿈이 뭔가를 알아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석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게 너무나 엉뚱한 얘기예요. 다른 좋은 일이라 모르지만 자기가 밤에 꿈꾸고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 말하면 생떼 쓴다고 그러죠.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게 무슨 꿈인가?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그 유명한 현자들에서 박사들이지. 이 사람들이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하늘 아래 어떤 신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알지 누가 합니까? 자기 잃어버린 꿈을. 그러면서 공갈을 협박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특별 대우한 것은 내가 이런 어려울 때에 나를 도우라고 대우를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너희들이 학문을 알고 과학을 알고 그러니까 내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찾아내고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아주 반토막 내버린다. 죽인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갑자기 캄캄해진 거죠. 다 죽인다는데.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했던 것이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네 소년이 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도 다 바꿔버렸잖아요. 다니엘은 뭐 벨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냐니 뭐, 예? 그 이름을 바벨론 나라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 다니엘도 벨사살이라. 그 벨사살이라는 말은 그 신의 이름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갈대아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 문화생들까지 다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찾아 죽이라.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잖아요. 다니엘이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담대히 말하잖아요. 죽이는 거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거예요.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잃어버린 꿈을 찾아낸 것은 다니엘이 찾아냈잖아요. 또 다니엘이 찾아낸 것뿐이 아니라 꿈을 알았으니까 해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뭐라고 그러냐. 그건 꿈에 받은 계시니까 빼버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묵살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나라에서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 창조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꿈에 받은 것이니까 그건 빼버려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